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노래를 가지고 늘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오늘 주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배후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 갓난 어린 아이를 양육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사역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원 성도님이 천국 갈 때는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 늘 함께, 제가 보니까 우리 김재원 성도님이 천국 가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것 같아. 가족들 말고. 담임 목사보다는 저기 김혜숙 집사님 좀 많이 생각날 것 같아. 왜냐니까 늘 함께 하기 위하여 시간 내서 가서 잔소리도 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하라고 예수 언약 붙들라고 그러면서 늘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음들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소리 조금만 줄여줄래요? 적게.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가 되어지면 일이 없다, 60대가 되면 뭐가 없겠습니까? 낙이 없어요. 70대가 되어지면 뭐가 없겠습니까? 이가 없대. 80대는 뭐가 없겠습니까? 처가 없대. 90대는 뭐냐? 시간이 없대. 100세가 되어지면 뭐가 없습니까? 다 필요 없대.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저희들이 10대 때부터 100세까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서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락하시기 전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이기로 계리를 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미리 보았고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만 하니까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미리 마냐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무슨 계리를 할 것인지 미리 알고 마냐니까 싸우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이다. 미리 마냐니까요, 성취를 맛보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아브라함처럼 미리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미리 보았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은 14년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았다니까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올 것인데 흉년 2년만 지나면 풍년 7년 동안에 얼마나 풍년이 되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린 가운데, 기근 가운데 허덕이가 되어질 것이다. 요셉은 미리 보았다니까요. 1905년도에 처스터 니미츠라고 하는 생도가 있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온 다음에 소위로 인간을 해서 해군 사령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졸업할 때 결혼할 여자친구가 당신은 앞으로 미국 해군의 제독 사령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계급장, 대장, 별 4개, 제독, 그것을요 다 남자친구 주머니에다 넣어줍니다. 이 별 4개 계급장을 딱 가지고는요 늘 품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사령부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백악관에서 해군 제독을 부릅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 제독이 자기 군복을 세탁소에 맡겨놨는데 이 세탁소 주인이 이 제복을 딱 걸어놨는데 누가 계급장을 떼가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계급장을 잃어버렸다라고 옷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자기 계급장이 없이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밑에 있는 부관에게 누가 계급장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방송 좀 해봐. 근데 사령관 계급장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별 4개를 달고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아래 사람인데. 근데 이제 부관이 급하니까요 방송을 했다니까요. 혹시 계급장에 사령관 제독 별 4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속히 좀 가지고 오라고. 그때만 하니까요 리미치가 딱 가지고 온 겁니다. 뛰어온 겁니다. 물어봤죠. 네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관학교에 졸업할 때 저 여자친구가 당신은 앞으로 사령관 제독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가지고 있으라고 별 4개 계급장을 줬습니다. 알았다고. 그리고는 그걸 달고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뭐 하냐니까 해군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제독이 있었습니다. 사령관.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니미츠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그 함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항복하겠노라 원폭을 던지고 그래 해놓고, 그래서 만약 천황이 거기 와서 항복 사인을 했다니까요. 우리 미국의
해군 군함 있잖아요. 핵 잠수함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 군함 이름은 전부 다 뭐 하냐니까요, 미국 대통령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아브라함 링컨호, 그 다음에 레이건호,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호,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잖아요. 근데 유독 대통령이 아닌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니미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저는 오늘 9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렘넌트 축제의 날,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주셨다. 모든 민족이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꾸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겠다.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재현 성도 같은 넌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예전에 내가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며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제자화 되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게 저 목회 방향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수요 예배 인도할 때에 했던 거 보여줬잖아요.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인생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인생 간섭도 하지 말고 끼어들지도 말고 태클도 걸지 말고 내 인생 나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의 집이 허사로 가고, 여호와께서 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허사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도록 나는 수구의 떡을 먹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늦도록 수고하는데 세상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데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여전히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보고 대학생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니까 저희 산업인들이 헌금해가지고 WRC 때 우리 대학생들, 다음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장학금을 준단 말이죠. 저 우리 세정이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안세정, 네가 다니는 대학에서 4년 전학 장학금 받는 거 중요하지만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OMC 장학금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빠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 너를 놓고, 너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복음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학생이 되어지는 선발을 준비하고 장학금을 주는데,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아도 된다. 그거 받아라. 그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다. 빛의 경지에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다. 감사하게도 추천하시는 분이 잘 적어줘서 이번에도 받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세정이한테 그래서요, 받은 것에 100배로 1000배로 헌신해라. 네가 받은 장학금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네가 4년 다니면서 OMC 장학금을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100억 헌금한 인생들아, 그냥 갚지 마라. 100배로 1000배로 돌려줘서 넘치도록 하는 일꾼 되어져.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공무원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 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어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지만 그 공무원들 다 가지고 있고 수고하는데 하나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공무원 현장에서 진짜 답을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가지고요, 위 상사 눈치 봐야 되죠. 승진하려고 늘 조마조마해야 되죠. 고가 인사하는데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해야 되죠. 왜 그렇게 삽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정신줄 놔버리고 노숙자가 제일 편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막 승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그 서론이잖아요. 그래야 될 때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느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살아오셨어요. 오늘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 그렇게 살아오셨다니까요. 왜냐니까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간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 돈 벌기 위해서 공무원 되어진다, 돈 벌기 위해서 서밋 되어진다. 아니요. 내 주업은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이요, 대사요, 영적 의사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만하니까요, 집착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자녀들이 앉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미리 보았고 미리 갖고 있었고 미리 준비하면 그런 부탁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요, 데이트할 때 딱 부릅니다.
선 넘지 마라. 그리고 진짜 내 배필이 맞냐? 둘이 진짜 기도해봐라.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배필입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배필입니까? 응답받고 데이트하는 것이지, 내 배필인가 아닌가 찾아보자, 맞춰보자, 그 불신자지. 미리 많이 하니까 응답 딱 받는다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 온다니까요. 성훈아, 응답 안 왔나? 희연아, 응답이 안 왔어? 왔잖아. 이래가지고 희연이 탁 하더라고. 체주에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저 형국이 오빠야 찍었는데 진짜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기도하면 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평생 제자로 그리고 동력자로 오른팔 되어져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른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장애인이에요. 왼팔밖에 없어. 주에 날라갔어요 지금. 그게 뭐냐, 영남이 붙어 있어요. 왼팔밖에 없어 나. 근데 요즘 오른팔이 올라고 자꾸 지금 붙으려고 수술 준비하고 있더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미리 응답받아라. 우린 불신자 아니다. 근데요, 이 응답이 없으면요 자꾸만 하니까요, 나만, 우리 자식만, 우리만 이러면서요 내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내 중심적인 삶 아니거든요. 사역 사이에 뭐 저보다는 우리 집에 우영이가요 별 운동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승부경성이 되게 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다 5분마다 나와가지고 누나 지금 오늘은 뭐 하는데, 오늘은 누가 결승전 올라가는데, 누나 오늘은 몇 시에 누가 지금 한다. 이래가지고는요 저도 잘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더라. 다 깨뜨리고 스케줄 다 보고 이래가지고 있더라니까. 어제 여자 펜싱 단체전 보셨습니까? 와, 그 이탈리아 팀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 1, 2 하는 팀들인데. 근데 점수가요 10점 이상 차이가 났다니까요. 10점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거의 승패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주자가 가가지고, 왜 자기가 딱 칼을 잡고 딱 링에 올라가기 전에 10점 이상 났다니까. 그런데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2점 차이론가 해가지고 이겼다니까. 이래가지고는요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선수들을 껴안고요, 우리만 메달 안 가지고 가면 안 되어진다, 우리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중심으로 섰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메달 딱 따고는요 울기 시작하는데요. 원팀이구나, 원팀. 여러분, 교회는 원팀이에요. 우리 예진이 봐요. 예진아, 그건 네가 했냐? 잠 안 자고. 어째서 누구 아버지냐? 누구 아버지 따로 있잖아, 형갑이. 어떻게 응? 누구 아버지가 되냐? 그런 족보가 어딨냐? 교회는요 해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영아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뭐냐? 지체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왔다니까요. 마귀가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많이 하니까요, 각자 많이 하니까요 깨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 집사님, 너는 너 권사님, 너는 너 장로님, 장로님 내 아빠 아니다니까요. 장로님이요 우리 딸, 너무 집딸, 이렇게 생각된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아팠다 온 교회가 달라붙어 가지고 마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분명히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은혜빛 교회는 경남복음화, 창원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요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 우리 후임 목회자 올 때 1000명이 될런지 5000명이 될런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아버지는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좀 크면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많으니까 영화관에서 1부, 2부, 3부, 4부, 1간, 2간, 3간, 4간 이런 데 가서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온,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게 뭔 복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까?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전달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 죄인들입니다. 아멘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성도들, 어른들도 죄인이요, 후대들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모자랍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숨기지 않아도 돼요. 굳이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 뭐 사람의 종입니까? 우리 교회 누구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목사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0.1초도 승리 못한다니까요. 이 어머니는 영적 욕심은 있었지만 분란의 도화선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아들만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영적으로. 나머지 제자들이 기분 안 나쁩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의정 되게 하실 사람 우의정 되고, 좌의정 하게 하실 사람 좌의정 됩니다. 그렇게 부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요, 사장님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한 손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돈 노예 되어져요. 뭐든지 돈이에요. 돈 되면 뭐든지 해요. 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많으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직 많으니까 세상 성공밖에 몰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김재원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오늘 서울에 이제 병원에 올라가는데요, 이 고백을 하면 참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내가 이 암 여정을 거쳐서 영적 의사로 탁 세워지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김재원 성도님한테 나타나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설교를 귀로만 들었고, 내게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배울 만큼 사실적인 참믿음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고백하는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성격이 까칠합니다. 저분 진짜 같이 사신 우리 조명훈 권사님은요, 위대하십니다. 예민합니다. 보통 예민한 게요. 운전 제대로 못하면요 난리 납니다. 근데 만하니까요, 속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사모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김정열 집사님
감병근 집사님, 유원전 집사님, 그리고 이영섭 성도님 이렇게 계시는데 아버지같이 정신줄 낳은 분이 한 분 있어야 된대요. 이래가지고 다 하나가 되게끔 하고, 그리고는 우리 김정열 집사님하고 김재원 성도님, 유원준 집사님, 감병근 집사님 딱 하나 되어지면, 또 우리 장로님 딱 되어지면 교회 난리가 나겠대요.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교회 어르신이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존도의 우리 회원들이 되어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좀 더 사시면 좋겠대. 당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지에 자매, 오늘 주님 오라고 하면 천국 갈래? 아니요, 내일 학생들 수업해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어디? 애들 지금 방학 기간에 지금 한 학기 전에 그 수업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내가 빠지면 우리 학원 문 닫는데. 내가 그런 중심의 지혜 때문에 엄청 제가 뭐라 했어요. 지혜야, 수련회 가자. 아우, 저가 없으면 학원. 그래, 그래서 내가 네 보고 사장 되라 그래 안 하냐. 언제 선교 가고 언제 하나님 일할래 밑에서 눈치 보고 있으면 너무 바빠서 애들 시험 기간이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혜야, 누구 엄마 시험 기간에 죽으면 너는 장례식에도 안 웃기지. 왜? 애들 시험 보는데. 네 빠지면 안 되는데 너희 학원. 신앙생활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른 기분으로 수련회 가야 된다. 1순위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1순위가 아니다. 0순위다. 순위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게 처음이다. 처음. 그런 신앙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십니까? 인생은 자신의 죄 문제, 교도소에 간다 할지라도, 평생 무기징역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사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죽임 죄 문제가 내가 교도소에서 평생 산다고 저 사람의 그 상처를, 내한테 있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죄는 더더욱 해결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원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진노 다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대속물이 되어지기 위하여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제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학교에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오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거기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을 보내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 핵심 가면요, 저 뒤쪽에 전사님, 저 뒤쪽에 누구냐, 여자 집사님 두 분이요,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청년 딱 앉혀가지고 양쪽에서요 팔짱 딱 끼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요, 저 뒤에서 와 합니다. 이러고는요 헛소리 하고요, 이래 사역자들이 딱 잡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변화되어졌어요. 치유받고 사역자로 선 겁니다. 24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더러운 귀신 사탄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속이는, 나를 짓누르는 사탄아, 주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린 자는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절대로 많이 하니까요, 눈알이요 빛이 착착착착 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할 때는요 실신해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현장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를 하심이라. 제가 전도사 때요, 김 지사님 남자분인데 이 고등학생 여자애가 정신 돌았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저 진동에서 데리고 왔. 근데 예배가 안 돼요. 왜냐니까 2초도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오고 그랬는데 이 애가 바로 위에 목사님 사시는 목사관이단 말이에요. 얘가 거기에 올라간 거,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난장판을 부리는 거라. 목사님 아들 둘이가 있는데 걔가 막 와가지고 막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남자 집사님 올라갔네. 그래가지고 그때 애가 이름이 미정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미정아 너 왜 그런데 하지마 그러니까 얘가요 딱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 집사님을 딱 허리하고 목 잡고는요 끌고 가는 거, 베개다 딱 갖다 놓고요. 이래가지고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써집니까? 이래가지고 있다가는 이 애가요 집사님 얼굴을 뺨을 갖다 줬대.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왼뺨 맞은편 오른뺨 내주고 그게 아니다. 제어를 못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집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애 둘이가 울면서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저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남자 집사님이 완전 맞아서 난리라. 가자마자 미정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쏜다. 그러니까 애가 하던 거. 그럼 딱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앉아. 딱 앉아요. 따라와.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지하가 교육관이고 식당이었단 말이에요. 식당에 딱 데리고 갔죠. 그래 요한복음 1장 딱 폈어요. 읽어. 큰 소리로. 왜냐니까요 1초도 집중을 못해요. 이래가지고 이따 침 뱉어버리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따 태초에 미정아 큰 소리로 네 목소리로 읽으라고, 속지 말고. 저는 왜냐니까 두 다리 딱 의자에 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 귀신 들어오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미정아 읽어. 요한복음 계속. 저는 수요일날 그렇게 편하게 수요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다리 탁 펴고는요 이래가지고 미정이는 읽고요. 또 정신 못 차리면 딴 생각한다 읽어. 여러분 이런 현장들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현장,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장이 있다, 부모님은 바로 알아요. 오늘 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신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기 북옥 하와이 가면 지옥 12문 여러분 보셨습니까? 혀 가지고 거짓말하고 혀로 말로 사람을 고통하는 사람은 지옥에 혀 고통 당하는 데 있어요. 혀를 쭉 뽑아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대창 같은 걸 꼽아요. 이래가지고 고통 당하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지옥 문제 해결 못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아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랬다니까.
오늘 이번 주간은 저희들이 가장 축복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가려고 계획 잡은 거 전부 다 취소, 캔슬. 왜냐니까 자녀들 바닷가 한번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계곡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이들의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할 힘을 얻고 그리고 미리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달란트 찾는 것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도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하지 말고 식당 가서 식사하려 하지 말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 해서 부모님이 어디 식당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 때 NO! 코로나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전화로 시켜주세요. 아 더운데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NO! 엄마 혼자 갔다 오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게요. 어디 가자. NO! 말씀으로 가긴 할래요. 그런데요, 그래 보라니까.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송유진 집사님한테 물었잖아요. 저 송유진 집사님은요, 저 20대 때부터요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다 봤다니까요. 우리가 대학 수련회 가면요, 그날 대학 수련회 때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 그때가 경기도 임마누엘 기도원이었다고, 거기 올라가는데, 고바에 올라가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는요 이 봉고차들이 헛바퀴가 돼가지고 뒤에 타고 밀고 막 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왔다니까. 첫날 유목사님 오지도 못하고, 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둘째 날 이 대학생들이요 밥 안 먹어요. 몇 시간 동안 강단에서 많이 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팀들도요 저녁 집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눈 덮여 있는 그 운동장에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 눈물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있게 했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요,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자겠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와서요 같이 은혜 받으세요.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애완간 고치기 전에, 소 잃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애완간 고치지 말고 영적 문제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치료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의사 돼서, 그러지 마시고 뭐하자고요? 아프기 전에, 문제 오기 전에, 사건 오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소유하게 하시며 미리 준비하게 하시며 미리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세상을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로, 파수꾼으로, 대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김재원 성도님, 이번 주간에 수술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대로 누리는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박영남 지사님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의 은혜를 허락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육간에 지쳐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